히브리서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해석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에 대해서 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성경에 대한 해석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저자도 미상이에요. 그리고 기록 장소도 모릅니다. 역시 미상이에요. 기록 연대도 모릅니다. 단지 AD 60년 후반대로 추정할 뿐이죠. 보통 성경을 쓴 이 기록 연대를 얘기할 때에 AD 70년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기준으로 이러한 부분이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는가, 말씀 구절 가운데서 이 시점 이후에 어떤 입장이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에 따라서 단지 추정할 뿐이지 실제로 거의 대부분 성경들이 정확히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단지 추정할 뿐이죠. 히브리서는 AD 60년 후반.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것을 썼냐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핍박으로 인해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하나의 연설문 같은 방식으로 13장까지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이라고 나오죠. 히브리서 1장 1절로 볼 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 여러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메시아를 어떻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의 형태나 율법의 형태로 그 부분을 숨겨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율법에 녹여서 숨겨놨는지 그러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는다, 이런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유월절 같은 경우 유월절을 통해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힐 미래의 사건을 이 유월절에 숨겨 놓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모양은 꿈이나 에스겔에서 보면 환상 나오죠. 환상이나 또는 비유, 직접적인 계시,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든 마지막은 바로 초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은 재림 때가 아니고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예수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가 직접 오셔서 결국에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대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대로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던 그 비밀의 실상이 오신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모든 만물이라는 뜻이죠. 만유의 후사로 주인으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어졌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여기서 말하는 광채는 찬란한 빛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찬란한 빛. 킹 제임스 버전의 brightness라고 나왔죠.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자기 목숨을 대가로 주고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고 구하신 사건을 말하는 거죠. 죄를 정결케 딱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벌써 히브리서 기자는 1절부터 심상치 않죠. 스케일이 크죠. 4절, 저가 예수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갑자기 천사하고 예수를 비교하죠. 예수 대 천사를 비교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도 나오죠. 골로새 교회에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이 천사 숭배 사상의 근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쉽게 만나볼 수가 없어요. 죄에 있는 사람이 만나면 바로 죽으니까. 그리고 인간은 한없이 낮은 존재고, 그래서 천사가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하고 중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고 인정했던 겁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는 사건도 있고, 다니엘에게 미가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에게는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사렛 목수의 아들, 많이 쳐줘서 선지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아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는 아름다운 이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줬죠.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대가로 죽으시고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면서 모든 예수를 믿는 인간들, 모든 만물들의 주인 되심을 자신의 목숨으로 증명을 하셨죠. 천사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주인됨, 후사로서 자기 자신을 목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나다는 것이고,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히브리서 1장 5절의 말씀은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천사 중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다시 한번 시편과 사무엘하 9절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선지자 이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첫 부분부터 6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부분은 재림에 대한 얘기죠. 그때는 심판주로서, 심판할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시죠. 재림 예수가.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예수가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 부린다, 이렇게 나오죠. 천사들이 예수보다 뛰어난 자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의 명령을 받드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하다는 걸 2번을 반복해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홀이 나오죠. 왕권을 상징하고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오른손에 쥐는 단장, 짧은 지팡이에요. 지휘할 때 쓰는 지휘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의 보좌,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주의 나라의 왕권은 공평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왕권을 행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예수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었다.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하는데 이 기름은 관유죠. 감람유가 들어간 관유. 이 관유는 감람유에다가 몰약, 육개, 창포, 계피 이렇게 4가지를 섞어서 만든다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재료들이죠. 거기에 감람기름, 감람유를 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관유고 이런 관유는 모세의 장막의 모든 성물에다가 다 바르죠.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번제단까지. 그것을 머리에 부었다. 부어서 그리스도로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은. 그래서 너희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만물들 천지 창조한 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영존이란 말은 영원히 존속한다. 영원히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연대, 시간을 초월한다. 초월하고 변함이 없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그 어떤 천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여기서 원수는 사단의 세력이죠. 이 사단의 세력이 이 발등상 된다. 이 말은 사단의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땅에 떨어질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 올 때가 되겠죠. 그때까지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그 어떤 천사에게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부려먹는 사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천사 숭배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를 구속,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마지막 1장 14절에 구원 얻을 후사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 얻을 미래의 시점이에요. 과거 시점이 아니라 구원 받은 후사가 아니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 그들이 천사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져요. 연설문의 형식이기 때문에 1장과 2장이 또 다른 개별된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 부분이 1장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2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리는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믿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존재가 천사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하는 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 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관련돼 가지고 이상입니다.